다음 주는 이사야서를 전체를 통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사야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이렇게 이제 궤관한다 그러죠. 개괄적으로 전체 그림이 전체 내용 스토리가 그림이 그려지도록 전체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몇 절씩만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것이 그 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장과의 관계, 또 이사야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영화를 한 편을 본다 그러면 앞에 본 서론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중간에 있는 특별한 어떤 인상 깊은 내용만 가지고 물론 의미적으로, 교훈적으로는, 재미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영화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 이야기해도 안 되죠. 또 마지막에 엔딩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그것만 이야기해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는 워낙 66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전문가나 학자나 목사님들도 사실은 거의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 예의를 갖춰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경청하고 귀를 쫑깃하게, 토끼처럼 쫑깃하게 해서 말씀을 가능한 새기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면, 또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어서 정확한 내용과 뜻과 말씀을 파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은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내 귀에 유익한 대로는 말씀을, 그때 또 순간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66권 말씀을 전체를 뜯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목사님이라든지 말씀을 먹여주는 목사님이나 또는 학자나 전문가가 하는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벌 받아요. 벌 받는다는 것은 기업의 벌이에요. 애교의 벌이죠. 우리를 심판하는 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운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글을 모른다든지, 성경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헬라어, 히브리 원어로 그냥 되어 있다든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켈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활자체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신부들이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대제사장이고 말씀을 알고, 또 이렇게 성경을 10권 이상씩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새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냥 인간적인 행위와 예배의 의식이 예배인 줄 알고 잘못도 알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예배 드리는 능력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한국에서의 섬는 교회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읽어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한비전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실제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번을 혹시 달려서 죽으신다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100번을 죽을 일도 없지만 죽으신다 한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실어다 나르지 않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실어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서 뿌릴 듯이 더 일으켜 주셔서 성령이 일해 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철저히 의지가 이끌려서 하나님의 대업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성령 없이도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세대의 잘못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신앙 속에 오늘 이 예배 속에 저희들 함께하기를 간절히 강원하며 청원합나이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듣는 속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그러진 길이 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혔고 딱딱하고 돌짝 같은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제가 요약서를 굉장히 힘들게 제가 조금 농담을 좀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쥐어짜고 하는 것을 내가 중고등학교 때 했으면 벌써 서울대 법대 같지 않겠는가. 사실 그때 참 그럴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가래 늦게 내가 말이에요. 이 철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말씀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피골이 상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작업을 보통의 인내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또 다시 농담합니다. 서울대 가는 정도의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정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한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 특권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 말씀은 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내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님 진리구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충분히 젖어서 천국의 말씀 속에 좀 들어가서 거기 속에서 수영도 하고 헤엄도 치고 어제는 저희들이 태안수양관에 가서 중간 작업하는 거 점검하러 온 식구가 갔어요. 갔다 신들이 해수욕장 보니까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붕덩 빠지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말씀의 바다 속에 푹 빠져서 수영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이 제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부터 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피를 짜는 노력으로 요약했다 이 말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작업을 한 것이니까. 이사야서는 전편과 후편이 있습니다. 쉽게 항상 큰 그림은 쉽게 그리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렵게 그리지 말고 이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는 시시비비 설왕설래 그런 하겠지만 큰 그림은 크게 그려놔야 돼. 사실 큰 그림을 크게 그려놓으면 사실 교단이 사실은 그렇게 나뉘지 않을 거예요. 간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오순절이든 큰 그림 안에는 다 이렇게 되는데 이 큰 그림을 안 그리다 보니까 시시비비 설왕설래 그렇게 하지 않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이사야 전반전은 손흥민이 축구를 생각하세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농구는 컷도를 하지만 하여튼 전반전 후반전 대체로 그렇죠. 그 전반전은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장까지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9장 참 많은 학자들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앞서간 학자들이 고맙고 90%의 일을 다 해놨어요. 한 10% 정도를 갖고 지금 목사들이나 현대 학자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그런가 하여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해보는 건데 1장부터 39장이고 후반전이 40장부터 66장 이건 다 27장 신약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39장 구약 같은 장 그 구약은 주로 심판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심판이다. 근데 심판 속에 구원이 있어요. 심판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 구원, 구속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양태론적으로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고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을 이야기해, 회복을 이야기해. 너무 이렇게 단정짓게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1장부터 39장도 심판 가운데 구원의 큰 빗줄기를 비치고 있고, 또 후반전에 있는 40장부터 66장도 구원과 회복 가운데서도 심판의 좁은 물줄기를 흐르고 있어요. 단지 그 비중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많은 성각자들이 정리해 놓은 1장부터 39장은 구원의 장이다. 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장이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장이다. 크게 이렇게 그림은 항상 심플하게 쉽게 그림이 좋죠. 그럼 오늘은 1장부터 39장, 다음 주에는 40장부터 66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했지만 여러분 교재를 예전에 강의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은 제가 별표를 했어요. 별표 1장부터 27장을 나누고 또 28장부터 39장 나누고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 그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기호는 생략하고 글만 시작. 네, 이런 큰 구분이 그림이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해요. 네 죄짐은 죽는다. 그렇죠. 불쌍해서 예수님 와서 회개하면 구원해준다. 참 그 이야기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구분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27장은 큰 뚜렷한 배경이 뭐냐면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 아하스 왕 때.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하스 왕은 신앙이 없는 왕. 그 신앙이 없는 이 세상과 불신자 이 세상에서 구원을 가르치고 그 심판을 받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각각 단락별로 각각 장별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28장부터 그러면 39장까지는 어떤 왕인가? 거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한계 선생 뒷장 말고 뒷장으로 한번 가봐주세요. 오케이. 네, 여기 두 번째가 이게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있을 거예요. 뒷장인데, 뒷장에 보면 28장부터 39장은 앞에는 아하스 왕이에요. 그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신앙이 좋은 왕, 신앙의 열매의 관점. 네, 여기는 역사적으로 앞에는 아하스의 신앙이 없는 왕의 관점 속에서 다뤘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당대 최고 신앙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그 신앙이 좋은 왕의 관점이기 때문에 신앙 구원 이후의 성화의 관점, 구원 이후의 성숙의 관점, 구원 이후의 신앙의 열매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큰 그림이 쉽게 1장부터 39장이 들어온다. 됐죠? 시험 칠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다 시험 쳐요. 시험 치고 성만찬식 할 때 시험에 불합격하고 내가 포도주를 안 줄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옛날에 한 가락씩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런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자꾸 왜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느 왕? 아하스 왕. 28장부터 39장은 어느 왕? 히스기야. 역사적 배경이 뚜렷하죠. 그럼 아하스 왕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라는, 안 받으면 심판이다. 심판 가운데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28장부터 39장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신앙이 좋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신앙 이후에 신앙의 성화, 신앙의 열매, 신앙의 성숙의 관점으로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진다. 제가 이렇게 구분해도 내가 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학생들 없기 때문에 제가 자아자찬을 좀 하니까 그냥 농담으로 조커로. 자,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듯이 오늘 예배를 인도하니까 상관없어요. 예배 형태는 어때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27장을 또 세분화해요. 세분화하는데 제가 거기를 좀
지난 글자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참 제가 로마 표기라네요. 로마 표기가 1번, 그 다음에 좀 얇은 글씨예요. 로마 표기 2번, 로마 표기 3번 돼 있죠? 거기까지 크게 로마 표기 1번, 2번, 3번. 로마 표기 1번을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1장에서 12장의 구조, 신앙 안에서. 네, 1장에서 12장을 설명합니다. 이거는 뭐냐?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져라. 신앙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표기 2번을 갑시다. 그런데 13장부터 23장 세분화 시킨 거예요. 13장부터 23장의 구조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으로 나아가. 네, 이 세상의 대표의 10개 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앙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신앙이 생겼으면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동굴 속에 땅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10개의 제국인데 그 10개의 제국도 4개의 정체성, 관계성, 경향성, 중위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10개의 제국의 의미가 영적으로 확 들어온다.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는 나중에 가고 일단 1장부터 12장은 영혼의 구원, 신앙, 13장은 23장은 신앙으로서 생활할 때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거 있죠.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부모로부터 부딪히고 사회로부터 부딪히고 직장으로부터 부딪히고 학교에서도 부딪히고 세상이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죠. 두리안을 먹으려고 그러면 두리안의 껍데기를 뚫고 나가야 돼. 깨야 되는 것이 그래서 깨고 나가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표기 3번 24장부터 27장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영적 신앙, 땅과 만민으로 나아가. 예, 이제 종말. 그래서 이것을 거기 이사의 종말론이라 이게 이사의 종말론인데 다른 의미로는 여기 종말론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아하스의 종말. 아하스의 종말. 아하스 왕 때 지금 이야기니까 아하스의 종말론이다. 이러면 돼요. 이 종말론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첫째, 1장부터 12장은 신앙 안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세상 속으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땅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종말론적 실제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론의 이야기가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신앙이 안 좋은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8장부터 39장은 나중에 하겠지만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 왕 때. 다시 말해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관점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한번 그럼 다시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가 주세요. 1장부터 12장 구조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죠. 1번은 1장이고 1번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재산을 갖지 않는. 이게 1장은 전체 66장 전체의 주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공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정의가 공의 없는 제사 예배는 받지 않겠다. 개와 짐승 같은 놈들아, 개돼지 같은 놈들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체 주제이지만 2번 2장에서 5장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사례자.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것이. 옆에 있는 글 계속 읽어요. 8절 13절. 홍하정 사모님 부탁인데 6장은 특별히 박스를 쳐주세요. 그게 중심입니다. 1장부터 12장이 가장 중심으로서 대칭을 긁고 있어요. 대칭을 그 교차법이라 그래요. 교차 대칭 그러니까 대칭 교차법이라 그럽니까? 우리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 6장이 중심이에요. 6장이 중심인데 이사야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주제인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1장 2절 읽겠습니다. 1장 2절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장입니다. 1장이 전체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한세 선생 안 읽나? 크게 읽어야 돼. 3절 시작.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는 주인의 부위를 알고 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몇 절 이걸 했죠? 그 다음에 13절, 아니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곳 누가 너희에게 보냈느냐 내 마당한 팔을 드리니라. 예, 마당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도 안 받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땐 저희를 대사하지 말라. 분명히 내가 받는 것을 하여 불사과 시리와 계를 모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아우와 아들만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가. 안식일이다, 제사다, 제물이다, 분양이다 다 안 받겠다는 것이죠. 짐승보다 못한 놈아, 주인도 알지 못하는 놈아, 짐승도 부모를 아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들었느냐? 잘못된 예배다는 것이죠.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기 22절 시작. 내 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23절 시작. 내 모관들은 배역하여 무릎바짝하며 내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실험하지 아니하며 과거의 선사를 피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는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첫째 제사법입니다. 먼저 정의죠. 정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 거듭난 심령, 수직적인 관계.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 거듭남을 전 세계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하는 그런 제사법적인 것. 두 번째는 도덕법적인 것입니다. 거듭난 양심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공의고 정의와 공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시민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돕고 이 땅에 실제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시간과 각 개인의 필요와 물질적인 것이고 말로만 따뜻하게 살아, 말로만 편안해라, 말로만 배우를 그러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사회적 사명을 다 해라. 그래서 어쩌면 사회법입니다. 굉장히 우리 오늘 교회가 너무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 난 이후 구원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90%예요.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약점이 있는데 결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명 말하는 좌파 목사, 진보 목사, 신신학, 민중신학, 상황신학 이런 것이 이 거짓 것들이 온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그것에 가장 파괴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또 이슬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대교회적으로 전 세계적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사회적 책임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장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러면 2장부터 12장까지 6장을 펴기 바랍니다. 먼저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대로 빨리 안 되면 하는 것만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6장 8절 6장은 이사야의 부름이에요. 보통 선지서의 부름은 1장에 보통 자기 부름을 표현하는데 이사야는 신기하게 6장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4와 5에 대칭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 6장 여러분들 말씀에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너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나를 보내소서. 제단숲불 랩슬에 내니 그 찬송가도 나오죠. 네, 우리도 그런 본을 받아야 되겠죠.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사슴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참 마음 같아서는 6장을 다 읽고 여러분 모든 장을 다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마는 시간상 제가 필요한 말씀만 찾아 읽을 테니까 나중에 꼭 여러분 시간 내서 몇 시간씩 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라는 단어가 나와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거룩한 씨를 사실은 이제 전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거기에 매여 있는 달려 있는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고 그것을 통한 구원받은 백성까지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장 그래서 1장부터 12장 전체 주제는 바로 거룩한 시라는 것이죠. 거룩한 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좌쪽에서 표현하고 있고 우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좌쪽에는 그것을 높은 산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쪽에서는 그것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로 그 개념이 전체에서 흘러져야 이게 시시비가 가려지고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높은 산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높은 산을 오르자, 높은 산을 오르자.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이제 6장의 거룩한 시의 사명을 다하는데, 자, 이제 N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곡들이 휘되었을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산 위로 높은 산으로 만방이 모여진다. 말이래 예수 그리스도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르시면 예수로 오르자, 예수께로 가자. 그보다 읽어보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4절에 보면 칼과 보습과 창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과 바산의 모든 산들 14절 시작. 모든 높은 산과 모든 15절 시작.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용관 성벽과 17절 시작.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실 것이요 모든 세상의 산은 다 낮아진다. 하나님 산으로 가자. 3장 이 산을 3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3장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시온의 타라고 읽겠습니다. 1절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 높은 산을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죠. 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그 예루살렘 높은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인간적인 높은 곳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는다. 그 다음 12절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유다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땅의 길을 어지럽히니 네, 높은 산이 다스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아까 여기 장수리나무다 높은 뭐 백한목이다 바산의 바산이다 이런 걸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어린아이 같이 그런 자들로 낮아지고 엉망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유리목 손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부르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주의라고 들어봤죠. 예, 그래서 그 왕의 도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시온의 딸들 교만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높은 산으로 가자. 그렇게 주제를 보면 되면 물론 거기에 시시비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자 그랬습니다. 일단은 자 4장에서 높은 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4장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시작.
예루살렘과 시온의 거룩함. 시온의 거룩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주사는 이스라엘의 피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여호와의 쌍은 누굴까요? 예, 그래서 짐작을 해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예,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신실하는 영과 선민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길을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예, 예루살렘 시온 성령께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성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바람의 빛을 만드시고 온 시온산의 집회 예수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얼마나 집요하십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그 고속도로를 내고 굴을 뚫고 해협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순간순간 스파크식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많이 서운해하시죠. 많이 서운해하시죠. 자, 5장. 자, 이 시온의 상을 5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5장 시온의 상을 약간 내용적으로 컨텐츠적으로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5장 옆에 있는 글이 있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자네로다. 성전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걸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짜고 흑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붓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너희들이 결국 들포도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극상품 포도로 가자. 시온의 산으로 가자. 만날 사람을 만나자. 회복할 사람 회복하자. 그 말씀이 바로 그 6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의 소명을 왼쪽에서는 거룩한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뭐라 하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컨텐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직설하며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거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제가 해부를 해놨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2절 그 큰 글자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의 예, 그것을 7장 6장에 이사야의 소명 거룩한 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7장. 자, 7장에는 옆에 있는 글을 좀 내가 길게 썼어요. 예, 기호는 생략하고 쭉 읽겠습니다. 7장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라가 다윗 왕의 벽을 오신 이방의 아들 여겔의 아들 성.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듣고 몇 절만 읽겠어요. 거기 보면 아람은 이방 아까 세상 속으로 가라 그랬죠.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세상의 세수가 돼서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입니다. 거기에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라입니다. 그들이 쳐서 연합군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7장이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령의 뜻을 보면 마음 심중이 보여요. 성령의 눈을 뜨면 그 보면 성령께서는 그 온 목적이 뭐냐면 다윗 왕의 계보 대신에 전혀 알지 못한 이방의 아들 다부엘을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모노도록 족보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 헤롯이 죽이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족보를 끊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요 굉장히 큰 영적 사건이에요.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모노도록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방해고 전략인 것이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 7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2절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 것으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다윗의 집이란 단어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세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 금방 아람, 에브람 제가 설명했죠. 네. 그 다음에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이스라엘 야속은 윗모 주고 끝 아닙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간상 5절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루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태로 6절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라베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선사했으나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막아서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는 거 악한 사탄이 그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사업터 속에 오늘 악한 사탄이 이미 실패한 악한 사탄이지만 거기에 예수가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런 과정에 바로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절도 8장에도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8장에 하나 더 읽어야죠. 7장에 14절. 7장 14절 참 신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라 행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이럴 땐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7장이 사실은. 자, 그 다음 8장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8장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밀신과 르알기야의 아들 베라를 유다가 기뻐함. 근데 이것을 유다가 기뻐한다. 내가 허용하는 때가 많죠. 그죠? 내 욕심의 약함과 허용. 물론 우리는 근본적인 허용은 없어요. 우리 이미 주님이 자리 잡았지만 성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죠. 유다가 이걸 기뻐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죠. 자,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르스라 바스바스라 하라.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사의 아들이 마할살랄 하스바스 아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겠죠. 이 내용도 의미가 있어요. 노락이 심히 임하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지 않을 때는 결국 우리는 노예, 종과 죄와 사망의 노략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겠죠. 그 말씀을 메시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뿌리고 밀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노라.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성전이 흐르는 물이에요. 그 성전이 흐르는 물, 성령과 예수님을 버리고 뭘 기뻐한다고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건 바로 베라인데, 베라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음흉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 시작. 그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하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 그것을 해결하시죠. 그 말씀이에요. 자, 아들이라는 이야기 계속 그 아들이라는 말에 초점을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그 아들이 9장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도 그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죠. 9장 1절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 읽어요. 9장 옆에 있는 글 시작. 자,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빨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그는 유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니라. 이건 갈릴리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신약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들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낸 농해와 그들의 덕뼈의 칙칙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양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6절 읽겠습니다. 6절 크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묘라 모사라 정사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7절도 읽어야 되겠어요. 7절 시작. 그 전사와 평강의 고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는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자꾸 그려봐요. 잊어버리더라도. 자, 그래서 아들 이야기했어요. 10장에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그림을,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그냥 심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판 속에 구원이다. 그러면 40장부터 44장은 구원 속에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에는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 네,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10장 그냥 다른 건 다 넘기고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은 시시비 기니까 20절 읽겠어요.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되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남은 자가 구원받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11장은 그 아들을 좀 이제 구원에 대해 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11장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소리와 열방의 구원. 오케이. 이 11장 2절, 11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시작. 이스라엘 줄기에 산살이 나며 돌풀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걸 순이라 그러죠. 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지금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의 완성의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의 경하는 영이 강림한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오시죠.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상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전편에도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지만 후반은 그걸 굉장히 강하게 그냥 이 파노라마로 확 돌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12장 찬양인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전례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를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꿈을 그래서 물을 기르리라. 4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시니. 네, 여러분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엄청나게 강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문을 빼꼼히 탁 열자마자 이제 강도들이 또 앞에서 방역분들이 또 발을 걸고 쓰러뜨리고 넘기고 막 그렇게 우리한테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 짓을 하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그렇지만 담대히 나가라. 그게 이제 13장부터 23장에 10가지 거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네 묶음으로 정체성, 관계성, 경량성, 준비성으로 묶으면 큰 그림이 그려진다. 시시리비, 사랑살례는 나중에 해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것은 세상 속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그럼 1장부터 13장의 정체에서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러니까 13장, 14장 시작. 정체성,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자, 그러면 그것을 정체성을 생각하고 13장 1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바벨론 이야기는 13장 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네,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넘겨서 6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해인이 길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8절 시작.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세상에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붉고 되는구나. 네, 바벨론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시간상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민들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게 10절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이제 10절까지 읽었죠? 10절 읽었나요? 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이게 내가 뭔가를 빠뜨린 것 같은데 일단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은 어딘데인지 알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아간 곳이죠. 전형적인 세상이고 요한계시록 18장, 17장은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지금 쭉 설명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에 대해서 14장도 바벨론이 연결되는데 14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하니 내가 수고하는 고열에 들어오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11절 시작. 그의 영광과 소리를 들었으며 내 기타 소리까지로다. 무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바벨론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이 좀 적절치 않은 것도 있어요. 너무 워낙 몇 개만 뽑으려는 그 시간상 그런 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 결론이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주민성이여 지극히 하늘에서 들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지극히 하늘에 13절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별 위에 내 별을 놓으리라. 내가 불꽃 지수의 상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별이 있고 계명성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바벨론의 이 배후에 그 머리 위에 영계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제국과 왕과 이 모든 현상 위에는 영계의 그 조직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영계에 있어서 그 영계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는 영계의 움직임, 영계의 전투 속에 놓여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고 그거를 인정 안 하면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다치고 손해보고 실패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전쟁. 지금 북한의 주적 사장들은 그 영계 움직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또 인본주의들의 영계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거대한 속에 이 계명성을 지금 등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과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단단히 맵시를 하고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5장부터 17장은 17강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정체성 속에 우리는 싸움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과 있어서 구체적인 관계성이 있는데,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15장부터 17장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성, 모압과 아람, 모압, 룻의 후손, 친척, 너희 안에서 산적 그리스도인. 예, 관계성이 모압과 아람인데, 특히, 아람은 우리의 세상, 바깥에서 넓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모압은 우리의 특별한 관계, 친척 관계.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인데 타락해가지고, 우리를 결국 발을 걸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만나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친척, 육체적인 관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방해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5장 1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모압의 가난정보라 하룻밤에 모압 아니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2절 시작. 그들은 바락과 나가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호와 내 맹류관을 보았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들고 각각 수염을 깎고. 예, 그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설명한다든지 지명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사회에 겪는 여러 가지 구석구석 가지가지의 그런 영적 현상들을 설명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당장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는 이 세상에 걸리는 내 안에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의 일들, 사회, 직장, 또 가족, 또 그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한다. 16절도 있겠습니다.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으나니 신이 교만하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하는 도 들으므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공하되 나 공복하며 기하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 최초의 신이 결심하리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갔다가 다메섹에서 거꾸로지죠? 근데 다메섹은 역사적으로 아람입니다. 아람이란 나라인데, 이 아람이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근데 이 아람은 어떤 나라인가 역사적으로, 거기 모세가 출애굽해가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갈 때 앞길을 막는 자는 무조건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앞길을 막지 않고 물을 주고 또 떡을 주고 길을 내주는 자에게는 평화를 유지한다. 그렇게 그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사회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 특히. 그런데 이 암몬은 뭐죠? 금방 다메섹 아람은 길을 막았어요. 아람 왕 시은왕 기억나죠? 그래서 진멸해버려요. 그렇듯이 이 아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불신앙과 반기독교적인 사회, 조직, 정책, 정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는 동무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적이가 2절 시작. 아르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부리를 침묵시키려 양이 놀라게 할 사람. 아루엘의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하죠.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0장은 구순, 예굽, 경량성을 이야기해요. 경량성. 이 경량성과 앞에 있는 건 외적인 일이라면 18장부터는 내적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18장 구수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18장 18장에는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경향성, 구스와 애굽. 그 다음에 1절부터 2절에 옆에 있는 글 시작. 구스, 육체적 본소의 끊임없는 이거 뭐 4절 왔다 갔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찌르고 나를 유혹하고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의 유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가며. 예, 소리를 막 내면서 부르는 소리예요. 또는 환기시키고 주의시키고 그러죠. 주의를 집중시키죠. 2절 시작.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람들아 너희는 강들이 그를 남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곳에서 시종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배들을 잡는 갈대 배라는 건 굉장히 빠른, 그 당시 굉장히 전투적으로 빠른 배를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우리를 얼마나 화살처럼 꼽아 보이죠? 가슴에. 예? 잠깐 하는 사이에 그냥 꽂아버려요. 가슴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런 유혹을 상징한다. 그것과 우리 전쟁이다. 그 다음에 19장 1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애굽에 가는 동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더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불을 뱉고 애굽인의 마음이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은 잘 알죠. 430년간 거기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적 유전자, 타락과 이세 본성과 세상의 유전자가 어마어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자, 그래서 그것의 전쟁인데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구원의 방백은 그리스도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식량으로 구원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을 찾으리라 나는 네 왕들을 구해라 할 수 있으랴. 애굽이 장난이 아닌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애굽에 다 들어있어요. 철학. 그래서 신학이 가장 발전된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쪽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철학, 과학, 또 문화, 그 세상의 지혜 이런 것으로 가득 차던 이것이 과의 우리 싸움이다. 그러니까 싸움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죠.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이다. 오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하는 데까지 할게요. 오늘 다음 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시다. 준비성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애굽의 본성, 그래서 19장은 이 본성과의 싸움을,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게 바로 이 사망의 몸, 유혹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의 경량성이 누가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수십 년 한 이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도 거기에 대해서 싸움과 전투를 치르고 있죠. 그 8장을 넘어가면은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 후엔 답이 없어요. 절대 뭐 돌을 닦는다든지 십계명으로 나를 갈아엎는다든지 금식한다든지 고난한다든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일깨고 성령이 나의 중심을 자리 잡고 성령이 나를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손에 말씀이 들려져서 나의 영혼을 들고 팔 수 있는 그런 성령만이 우리는 거룩함과 구원도 성령이요, 거룩함도 성령이요, 성화도 성령이요, 예수님도 성령이요, 우리도 성령이요, 사도도 성령이요, 구약도 성령이요, 신약도 성령. 예수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이식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의 최대의 적은 바로 애굽의 경량성이다.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것과 싸웠다. 수십 년간 싸워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이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아가는, 그래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것까지 오늘은 절반밖에 못했네. 이제 마지막 24장, 27장은 종말론적 신앙. 이거 하면은 사실은 일단은 여기 준비성 안 했어요? 준비성을 해야죠. 자, 그럼 21장부터 23장은 그것에 대한 결론장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성, 재변, 광야, 환상, 목자의 이유. 그래서 이게 세 장에 있어서 해변은 바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이역에 있는 또 애굽 무슨 강이죠? 나일 강 해변에 있는 그것의 세상의 가장 최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변이다. 해변의 광. 근데 광야라 그랬죠. 그 다음에 환상 꼴짝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환상적이죠. 천국. 근데 꼴짝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어적인 어법입니다. 수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는 오늘날 모든 해상 무역, 전 세계의 재물과 부의 원천을 두루를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21장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해변 시작. 해변의 광야, 아수로. 이런 해변의 강야, 이 세상에 오는 이 영적 싸움이죠. 우리를 잠식하는 약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껴서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지르는 전쟁터의 자세, 파수꾼의 자세를 해야 된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정보라. 적병이 광야에서 주령 땅에서 내게 겨울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태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보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 물 밀듯이 막 사탄들이 오죠. 우리가 이 세상에 싸울 때
우리 항상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고 실패한 사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고 우리를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잠깐 허락한 그런 영적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파수꾼의 자세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세상과 싸움을 이기려면 두 번째로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된다. 22장 청지 자세를 1절 읽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자 2절 시작. 3절 시작. 너희 가는 길로 다 함께 도망하다가 팔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리로 가셨다가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도망갔다는 단어에 얘기하고 있어요. 도망갔다 칼에 죽지 않고 도망가서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 청지기 직분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2절 읽었나요? 12절 넘어가고 15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흙골을 막고 왕궁 같은 데를 쏜다고. 16절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를 너를 위하여 멸치였느냐 높은 곳을 하여 멸치였고 반석에서 여기를 속으로 쪼아넣었다. 자기 일을 월권해서 마치 왕권에 도전하듯이 자리를 월권하는 셈나 이야기가 갑작스레 느닷없이 나와요.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사실 이건 앞에 문장하고 전체 문맥을 생각해도 이거는 청지기직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 직분, 사명의 직분, 소명의 직분을 충실히 살아야 우리는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장에 대해서 1절 읽겠습니다. 23장은 두로의 재물관인데 거짓과 쾌락이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재물관에 대한 자세에 이 두로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정보라 아시스의 대들아 너희는 슬피 굴지르십니다. 두로가 온유하여 실이 없고 두로한 것도 없으며 이 솥이 깊이 빠져 있고 그들에게 2절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주로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나의 이끌려 죽인다라 전사하라. 네, 바벨론의 이야기도 여기 나중에 요한계시록 똑같이 두로처럼 이야기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전조가 바로 두로다. 두로가 확장된 것이 그 당시 시돈과 두로가 그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도 건들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내통막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재물이 실제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과 거짓과 쾌락에 있어서 우리는 두로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 14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14절 23장 14절 시작. 다시스의 대들아 너희는 슬피 굴지르라 너희의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마지막에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의지하고 이런 것에 가서 따라가고 그런 것에 쾌락에 빠지지 말고 항상 이런 재물관에 하나님의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한 선한 부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1장부터 27장까지만 했습니다. 27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신앙이 없는 아스 왕 때에 6장을 중심으로 이사야의 거룩한 시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높은 산으로 오르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자.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10가지 제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사탄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관계성이든 어려움도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어서의 그것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파수꾼의 자세로 깨어있고 청지의 자세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24장부터 이제 아니죠. 28장부터 39장까지는 신앙 좋은 정말로 신앙 안 했나요?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것과 함께 다음에는 히스기야 신앙 좋은 왕에 있어서 성화의 가정, 성숙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사실 이걸로 결론으로 사도행전을 몇 군데 보려고 그랬는데 못 봐서 아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것이 나한테 10배로 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 안에서 실제화되고 내가 실제 써먹고 사용하고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산에 새 예루살렘 예수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실어다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깨부셔야 되고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사탄, 이 세상의 바벨론, 아수르, 구스, 애국 이것을 성령이 깨트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새 하나님 예루살렘이 되시고 이 악한 원수 마귀를 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